안녕하십니까? 지식의 가장 깊은 곳,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했던 한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뒤틀리고 변형되어 현대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71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여호수아 빈 눈의 조카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붙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동 지역의 초자연적 현상은 흔히 불로 만들어진 존재, 진의 소행으로 여겨지곤 했지만 이 사건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 즉 카발라에서 인간에게 특별히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변칙적 존재였습니다. 당시 16세기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의 관용적인 종교 정책 덕분에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공존하며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 유대교의 비교, 카발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덕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그 끔찍한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카발라 학자였던 이삭 루리아는 직접 구마의식을 거행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의식을 통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며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지만 그의 주장을 따르는 이들은 당시 소년에게 빙의했던 그 존재가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미스터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16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뉴욕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공생명체 창조, 악마 소환, 환생,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까지 포함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일부 집단이 자신들이 여러 시간대와 현실을 넘나드는 우주적 공포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의 뒤틀린 믿음이 우리 현대 세계에 끔찍한 힘을 풀어놓는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가능성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2014년 10월 뉴욕 맨해튼의 정신분석학자 갈릿 아틀라스 박사는 한 남성과의 상담 사례를 논문에 발표합니다. 그는 고대 중동의 전설에 나오는 존재에게 빙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 맞은편에 앉은 데니 30대에 성공한 경제학자였던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고통으로 인해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데니에 따르면 그 존재는 주로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일 때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에 대한 성적인 판타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했는데 이야기를 마친 그는 섬뜩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놈, 디북입니다. 유대 민담에서 디북은 진과 유사한 악령의 일종입니다. 갈 곳 없이 세상을 떠돌며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 기생하는 존재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끈질김으로 유명합니다. 유대 신화는 종종 이러한 유령이나 영혼을 인간의 죄와 연결시키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악마 릴리트가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아틀라스 박사는 데니의 증상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그의 깊은 외로움이 빚어낸 심리적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입을 통해 말한 것이 정말 디북이었고 그 존재가 그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한다면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통해 교감하는 초자연적인 힘과 관련된 더 큰 음모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데니는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카발라의 비전 의식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숨겨진 본질과 현실을 조종하는 영적인 힘을 탐구하는 유대 신비주의의 성스러운 가르침. 하지만 이 신성한 지식은 때로 흑마술, 비밀 결사, 심지어 세계 정복과 같은 끔찍한 음모론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카발라는 오랫동안 신비주의, 숨겨진 지식, 그리고 비밀스러운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20세기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부터 현대의 유명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이 전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왔으며 그 방식은 종종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래 카발라는 평화롭고 복잡하며 심오한 신비주의 사상이지만 특정 집단과 개인들은 그 가르침을 사이비 종교나 음모론적인 방향으로 예곡했습니다. 그들의 기이한 행위들은 때로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우주적 공허에 가까운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우리는 디북이라는 존재를 소개했습니다. 영적 빙의에 초점을 맞춘 이 존재와 달리 카발라의 어두운 측면에 정통한 개인이나 집단들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카발라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바로 골렘 이야기입니다. 신성한 지식을 통해 생명을 얻은 인공인간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16세기 프라하의 저명한 학자이자 카발리스트였던 랍비 유다 뢰브벤 베자렐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진흙으로 하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골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창조주에 의해 마법처럼 생명을 얻은 진흙 인형. 가장 유명한 골렘은 투명한 능력과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힘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다양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버전에서는 골렘이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프라하를 쑥대밭으로 만들다가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프라하의 구신 시나고그 다락방에 보관되었다고 하지만 1883년 보수 공사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북빙의 사례와 골렘 창조 이야기가 모두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유럽에서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에 걸쳐 최소 63건의 디북빙의 사례가 기록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시 동유럽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걸까요? 혹시 디북과 골렘은 같은 현상의 다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21세기에 보고된 두 가지 사례는 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 한 여성이 심각한 수면 마비에 시달리는 사촌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촌은 잠잘 때마다 회색 피부에 기름진 검은 머리를 한 형체들이 자신을 껴안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했던 이 여성은 사촌에게 무언가 붙어있다고 의심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집안의 모든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 여성은 사촌의 침실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 커튼 옆에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인간 형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형체는 1800년대풍의 갈색 옷과 중절모를 쓰고 있었고 피부는 마치 회색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지만 형용하기 어려운 모습이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 분노, 공포와 같은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명상용 초를 샀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오컬트 상점에서 구입한 초를 켜고 명상을 한 그날 밤, 그는 침실문 옆에 서 있는 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질질 흐르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남자의 모습.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형체는 앞으로 다가와 그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서 세게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저 수면 마비일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을 청하려던 그의 눈앞에 똑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위에서 둥둥 떠서 진흙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물리적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가 12시간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목격된 존재들이 전통적인 골렘의 묘사와 일치하는 인간 형체였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행동 방식은 디북이나 악마와의 조우처럼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례는 짧은 명상 의식을 통해 소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디북과 골렘이 어쩌면 진의 한 형태처럼 동일한 유형의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본래 골렘이 종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카발라 분파가 21세기에도 연금술, 유전공학, 그리고 아스트랄계의 존재들을 이용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금지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들이 아스트랄계의 존재라면 극심한 수면 마비를 겪는 사람들의 의식이 흐트러진 틈을 타, 즉 다른 세상의 힘을 인식하거나 상호작용하기 가장 쉬운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이론가들은 현대의 인공지능과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이 고대의 카발라 설계도를 따라 인간의 의식을 기계와 결합시키는, 즉 디지털 시대의 골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깨어난 인공 하인이 창조주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AI의 부상 배후에 있는 세력이 단순히 거대 기업이 아니라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으로 여기는 고대의 비밀 결사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카발라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 그 믿음을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것, 즉 죽음의 나무라 불리는 다중 우주적 위협으로 변질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팝문화의 아이콘들을 포함한 일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힙합의 황금기, 뉴욕에 번성하는 음악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1990년대 후반 뉴욕. 션 디디 콤스는 백업 댄서로 시작해 음반사 인턴을 거쳐 10여 년 만에 억만장자 거물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전 세계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엘리트들과 강력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를 둘러싼 어두운 소문들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디디는 수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기된 심각한 혐의들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발라에 대한 뒤틀린 해석과의 섬뜩한 연관성입니다. 이 해석은 아마도 20세기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에 의해 가장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디디의 파티나 녹음 세션은 종종 촛불로 가득 찼고 참석자들은 주문과도 같은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전직 힙합 프로듀서 한 명은 디디를 위해 일하는 동안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와 마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거의 의식과 같았어요. 촛불을 켜고 비트가 연주되는 동안 그들은 음악에 맞춰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을 일조렸죠. 비동의적인 집단 성관계와 악마 소환에 대한 의혹.
이는 100년 전 오르도 템플리 오리엔티스와 같은 오컬트 비밀 결사가 행했다고 믿어지는 의식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디디의 급속한 성공 뒤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매체는 디디와 카발라의 연관성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그가 수행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가장 끈질긴 소문 중 하나는 그가 유명인사들이 많이 속한 카발라 센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컬트 신앙에는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통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끔찍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카발라에서는 인간 희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알레이스터 크로울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디디를 둘러싼 소문처럼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던 그는 경계를 허무는 오컬트 의식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체계인 텔레마의 카발라, 수피즘, 고대 이집트 신앙 등을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영적 또는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디디가 현대판 크로울리식 마법을 행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두 인물 모두 권력과 초월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과의 성적인 만남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이를 미지의 힘과 소통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크로울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이집트 신 호루스와 소통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의 진정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래퍼이면서도 자신의 오랜 탄트라 세션에 대해 트윗했던 디디에 보고된 라이프 스타일과 기묘한 평행선을 그립니다. 두 사람 모두 2명 이상의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물질적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피해 희생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1991년 디디가 주최했던 한 행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그를 억만장자로 만든 영적인 발판이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추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카발라는 신과 우주의 본질, 그리고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오하고 영적인 학문입니다. 생명의 나무와 같은 개념을 통해 신성한 지혜를 추구하죠.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일부 집단과 신비주의자들은 카발라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추출하고 변형했습니다. 크로울리와 같은 인물들은 카발라를 연금술, 타로, 점성술, 악마 소환, 그리고 흑마술과 혼합하여 본래의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난 훨씬 더 불길한 평판을 만들어냈습니다. 디디는 카발라나 크로울리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한 사업 파트너인 제이지가 크로울리의 가장 유명한 격언인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가 적힌 스웨터를 자주 입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오컬트 철학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속에 깊숙이 짜여 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었던 우주적 공포의 실체입니다. 이삭 루리아는 디북과 같은 존재들의 출현이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거대한 우주적 현상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클리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이스터 크로울리와 같은 인물들은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이 클리포트의 영역, 즉 세계와 세계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발라의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측면, 바로 죽음의 나무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발라를 신성한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와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그림자, 클리포트가 존재합니다. 카발라 전통에서 클리포트는 존재에 부패하고 혼돈스러운 어두운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왜곡되어 깨달음이 아닌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반전의 영역입니다. 일부 오컬티스트들은 진정한 지배는 생명의 나무가 제시하는 신성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클리포트를 받아들이고 정복함으로써 온다고 믿습니다. 창조의 법칙 자체를 깨뜨려 자신만의 신성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전통적인 도덕과 영적 제약을 진정한 잠재력을 여는 장애물로 여겼던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는 말은 이 금지된 힘을 이해하고 조종하는 자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할리우드와 음악 산업의 특정 인물들이 알게 모르게 이 클리포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증거는 비의적인 상징, 신성 기하학, 오컬트 심볼로 가득 찬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의식과 상징 뒤에 실질적인 초자연적 힘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믿으며 카발라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대중을 향한 심리적 조작, 통제,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디와 같은 인물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와 권력을 넘어 현실 그 자체의 본질을 해킹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비밀 결사들은 불멸, 영혼 이전, 그리고 이제는 환생의 순환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영혼들을 어쩌면 자기 자신들의 영혼마저도 특정 시스템 안에 가두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카발라는 영혼이 여러 생애에 걸쳐 진화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순환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 환생할지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클리포트, 즉 죽음의 나무가 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의 길을 따르는 대신 그들은 존재의 순환 자체를 납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죽음의 나무를 받아들입니다. 그 해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레바논, 인구의 약 5%가 영향을 받고 있는 대규모 변칙적 사건. 잠재적으로 우주적인 규모일 수 있는 이 현상은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더 깊고 불안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섬뜩한 미스터리의 다음 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탐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